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이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교환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불렀던 찬송에 나오죠. 내 평생의 소원이 뭐라고요? 내 평생의 소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대속하신 사랑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평생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무엇을 원한다고 하셨습니까?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을 알리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우리는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면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죠. 말씀을.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주제란 말은 주인이란 말입니다. 주관자란 말이에요.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 나타내신다고요? 어린 아이. 이 어린 아이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어린 아이. 그것은 겸손한 자.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슬기롭다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나타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과 또 아들이 소원대로 무엇을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요? 계시. 계시가 뭡니까? 이게 바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말씀해 주셔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면 그 평생의 소원답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배우고 깨닫는 것을
내 생활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 알고 살아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많죠.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온데간데 없이 하루 온종일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을 밤에 자기 전에 뒤늦게 깨달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바쁠수록이 분주할수록이 더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찾으세요.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나는 오늘 너무 분주해서 평상시는 2시간씩 기도하는데 오늘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3시간 기도했다. 우린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바쁠수록 분주할수록 더 기도하고 더 말씀 구하고 찾고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 존경받는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만 주경신학자 성경을 주석하는 주석가죠. 박윤선 목사님이란 분이 바로 이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계시 의존 사색이에요. 계시 의존 사색.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내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하지 않고 사람 생각하면 말하고 말하면 행동하니까 생각이 중요한데 생각부터 계시를 의존해서 사색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라는 것은 마음의 기울어짐, 마음이 움직이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내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아 그 말씀대로 생각하며 살아가야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가 있겠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또 마음을 기울이고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 생각, 말, 행동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마음을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 말을 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며 산다면 우리 삶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내 생각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도의 나를 서성케 하소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게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우리의 언행 심사가 말씀의 인도를 따라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계시 의존 사색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인격, 우리 생활이 놀랍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 말, 우리 행동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신앙의 목적, 평생의 소원, 곧 하나님을 아는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에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멍에라는 겁니다. 멍에.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무엇을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멍에를 메라. 물론 이 문맥 가운데서 멍에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 나라의 멍에입니다. 세상의 멍에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멍에, 죄의 멍에가 아닌 말씀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죠.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그 두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과 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가주에 있는 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세들백 처치. 그 목사님이 릭 워런 목사님. 그분이 한국에 가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리고 우리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데 필요한 것, 하나님이 쓰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고통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통이 바로 멍에죠.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멍에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크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멍에고 말씀의 멍에인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어떤 형태로 멍에가 주어지게 되는가? 배우자의 멍에라는 게 있습니다. 그 왼수가 있단 말이죠. 자식의 멍에가 있습니다. 부모의 멍에도 있어요. 직장 생활의 멍에도 있습니다. 교회의 멍에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멍에가 없다면 내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자유자재로 살 텐데 왜 이 멍에가 나에게 드리워져 있을까? 누가 지어주신 거라고요? 주님이 내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거 싫다고 그 멍에 벗어 던져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자유껏 마음껏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거기는 무시무시한 속박과 결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좋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쇠살슬과 같은 그 죄의 멍에를 들고서 오라고 얼마든지 네가 자유롭게 살게 해주겠다고 무시무시한 예속 가운데 우리를 잡아 넣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마귀에게 매이지 않도록 주님의 멍에를 우리에게 매게 해주셨는데 멍에는 아프고 힘든 겁니다. 괴롭습니다. 멍에를 매는 것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멍에를 내가 기쁘게 달게 메고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 변화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그 평안을 얻게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 일견 보기에는 훨씬 더 세상의 멍에가 나를 자유롭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고 그리고 만족해 해줄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 짧은 인생의 경험을 되돌아봐도 그건 아니지. 그건 속는 거지. 속지 말라.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죄의 멍에 마귀가 우리에게 메워주는 멍에를 떨쳐버리고
주님이 내게 매게 해주신 그 멍에가 힘들고 괴롭더라도 우리가 그 멍에를 기쁘고 달 위에 메고 주님을 배우면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 변화되어 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